전 8기 7번을 넘어져도 8번째에 다시 일어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 번을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죠. 포기하지 않는 자세, 이것은 옛적부터 인간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선 중기 문인 양사원이라는 사람이 지은 한 평시조가 그걸 잘 보여주죠. 많이 듣던 시조입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이룬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력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전도폭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폭발이 뭔가? 기독교 복음을 우리가 믿는 신앙의 어떤 도리를 체계적으로 나열하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과 적절한 예화를 배치해서 복음 제시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폭발을 하시는 분들마다 다들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도 전도폭발을 하려고 하는데 난 안 할 거야 라고 마음에 이미 결단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 이게 어렵다고 느끼냐면요, 꽤나 많은 분량의 내용을 그야말로 달달달달 외워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인데 인정해요. 책자의 오리엔테이션을 보면 이 일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말합니다. 단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폭발에 실패하는 유일한 길은 도중에 그만두는 일임을 명심하세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도요, 전도폭발 과정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꼭 참석하셔서 복음으로 무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이렇듯 불굴의 의지라는 이 덕목은 참 사람한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도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몇 번이나 떨어져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던 사람, 요셉입니다. 그럼 인생의 바닥에 이 요셉이 떨어진 얘기부터 해볼까요? 세상에 형제들에게 팔려서 먼 타국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동생을요. 우리도요,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가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진짜 아픈 거예요. 종종 형제지간의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10수년 동안 아예 연락을 끊고 살다가 부모님 장례식 때 돼서야 얼굴 보는 형제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는요, 가까운 만큼이나 아무러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실만으로도 피눈물 날 일인데 하루아침에 어디로 팔려갔어요? 네,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 형제들과 요셉이 재회할 때에 통역을 세우거든요. 그러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노예로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노예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맞으면서 시작했을 겁니다. 그죠? 잘 알아듣지는 못했어도 매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몸도 마음도 그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점점 주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노예들 중에서도 수석 노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주인의 모든 대소사를 챙기기에 이르렀습니다. 노예로서는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참아야 했을까요? 얼마나 맞아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야 했을까요? 대단하다. 정말 최고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인정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을 다시 공경에 빠뜨립니다. 이번에는 주인마님의 눈에 들게 된 겁니다. 성적으로요. 그래서 하룻밤만 함께 자자고 집요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안 들어줬다고 누명을 씌워서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떨어지게 되죠. 나는 정말 신실하게 주인을 섬겼는데 돌아온 건 또다시 배신입니다. 여러분 배신에 배신을 당하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나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게다가 주인의 아내를 넘본죄로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대우가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보면 그 감옥 생활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럼 감옥 생활이 그랬다는 겁니다. 착고를 차고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다녔습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감옥 생활은 그야말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무거운 쇠사슬에 매여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날마다 매 맞으며 짐승 취급을 당했습니다. 매 맞는 게 이력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을까요? 이곳 감옥 생활이 마치 지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요셉은 여기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역할을 감당합니다. 일을 악물고 인내합니다. 어떤 부당한 일을 시켜도 담담히 감당해냈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 성실함에 간수장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뭐든 맡겨도 될 것 같아. 나중에는 이 간수장이 심지어 자기의 열쇠를 맡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죄수 중에 최고의 죄수가 된 겁니다. 최고의 죄수라 그러니까 약간 그죠? 제일 나쁜 놈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고 인정받는 죄수가 됐습니다.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또 나쁜 놈으로 인정받는. 네, 하여튼 종편으로요. 네, 모범죄수.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모범수가 됐습니다. 자, 거기서 멈추지 않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후에는 결국은 이집트의 2인자, 국무총리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애굽의 가장 악독한 악질적인 죄인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7전 8기는 저리 가랍니다. 요셉이야말로 불굴의 신앙인으로 우리의 모델로 삼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은 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만 겪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성경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정직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썼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감옥에서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이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인정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좀 나름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가정총무의 자리에 오른 이유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39장 2절 말씀을 보시죠. 저기 복사해드린 용지에 있으니까요. 보시길 바랍니다. 딱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이 성실했으므로, 맞습니까? 요셉이 열심히 했으므로, 맞습니까? 아니죠.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요셉의 공로는 감추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결정적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뭘 했습니까? 시험을 쳤습니까? 아니죠. 뭐였어요? 꿈을 해석한 겁니다. 해몽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해몽은요, 사람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못하는 일일까요? 못하는 일입니다. 그죠? 요셉이 감옥 생활하면서 사주팔자를 연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죠? 불신자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요셉이 아주 잘 이렇게 했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통신대학교나 신학교에서도 해몽학, 사주보기 이런 거를 가르쳤을 겁니다. 그럴 수 없죠.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이 노력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노력, 그의 열심, 그 희생, 이런 덕목들은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훗날에 초대교회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요, 요셉 이야기를 두 구절로 압축하면서 그 스토리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요셉의 공로는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일 먼저 드는 마음에 어떤 똑같은 두 글자 단어가 있겠죠. 뭡니까? 섭섭. 그죠? 섭섭.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난당했는데, 내가 얼마나 맞았는데, 내가 얼마나 이를 악물었는데,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데, 어떻게 그거는 알아주시지 않는가? 딱 시험에 들 것 같지 않겠습니까? 실제로요, 교회에서 두 번째로 많이 드는 시험거리가 섭섭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남의 말입니다. 누가 뒤에서 내 말 하는 거 들으면 그게 제일 시험에 많이 들고, 두 번째가 섭섭입니다. 이 섭섭이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지 오래전부터요, 이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나오는 마귀 이름의 목록 중에 이 섭섭이라는 마귀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명 섭섭마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섭섭마귀. 근데 여러분, 섭섭함으로 따지자면 요셉만큼 섭섭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두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렇게 기어 올라왔으니 어쨌거나 말로 다 못할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할 말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 그래도 내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좀 인정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내 공로는 왜 이렇게도 감추십니까? 하나님. 놀랍게도요, 요셉은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를 않습니다.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그 모든 이유를 누구에게 돌리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혔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아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에는 조금의 섭섭함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자신의 고역을 감출까요? 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적나라하게 대답하죠.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셉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면 내가 사실은 되게 대단한데 대단하지 않은 척하는 낮춤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요셉일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그리고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이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털끝만큼이라도 공헌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친히 그 몸을 찢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심지어 믿음조차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천상의 찬송 그대로지 않습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영원히 부를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선을 행한다, 내가 그래도 좀 착하다 생각되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가 선을 행한다면요, 그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초대교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업적을 남겼습니까?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다스릴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랬으면서도 그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바울과 아볼로가 생명 바쳐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헌신과 노력 위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분명 노력과 열심과 헌신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과 열심이 없기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신앙에도 열정이 필요하고 주어진 일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굳건하게 서십시오. 견디십시오. 작년에 잘못됐더라도 올해는 또다시 더 일어서서 도전하십시오. 그러나 그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진급했습니까? 통장 잔고가 더 많아졌습니까? 좋은 직장이나 학교에 합격했습니까? 누가 한 일입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재수했는데 올해는 또 삼수를 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과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후반절을 보시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언제요? 다시요. 23절 후반절. 여호와께서 그를 언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로 팔려갈 때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도 범사에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마침내는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에 석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말고 살자. 여러분, 멋진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사 임마누엘이다. 이거만 하시면 안 되고요. 임마누엘이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 이상 우리는 그저 형통이라고 하는 꽃길만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결국 마침내는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우리를 모아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주 안에서 형통한 한 해를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으며 아무리 바닥을 쳐도 일어날 힘을,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우리의 기도에 큰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찬송